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비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하였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 언제서부터 퍼지기 시작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언제서부터 퍼지기 시작하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갖고 있으십니까? 누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또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퍼지기 시작된 시점이 사도행전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인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명령을 끝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능력이 입혀질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6절 7절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4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져서 나온다고 볼 때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며 방언을 통하여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방문하려고 하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에 넘는 신도수가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3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내용의 장면은 성전 앞에 있는 미문이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면에 있는 장소를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성전 안쪽이 아닌 성전 밖인 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기적이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성전 안이 아닌 밖이라는 점을 저는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곳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 때문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안진뱅이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 밖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루살렘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의 신인 것만이 아닌 그 전 세계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하였을 때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교회 아니냐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아니냐고.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다르게 생각하지만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장소가 하나님을 더욱 크게 느낄 때가 있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라는 장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일 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갑자기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전 밖에서 기적을 일으켰고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져서 그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전할 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입혀질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능력이 입혀질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방법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지만 너네들 힘으로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방 가운데, 우리의 집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 밖의 모습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 사람과 만났을 때와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과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다를 때가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잘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찬양의 교회 교인들 모두가 저와 함께 예배로 삶이 바로 서서 말씀으로 굳건하여져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찬양의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가 알아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목적이 존재합니까? 우리들의 삶에?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가족, 재정, 물질, 건강, 기타 등등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 하면 좋을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최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다른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의 교회 교인들 모두가 저와 함께 예배로 삶이 바로 서서 말씀으로 굳건하여져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찬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성령과 동행하라 하셨고 베드로 또한 성령과 동행하였을 때 주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매 순간 나타나여져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이다운 삶으로 살아가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앞에 내가 매달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내 이름